주의 이름으로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예. 축복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을 좀 해주세요. 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집사님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저기 뒤에 우리 정숙경 전도사님에게 드리세요. 예, 정숙경 전도사님 하나님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이렇게 단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세 가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이 교회와의 만남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저 감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이 조금 상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예.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은 선물이라고 진짜 믿습니까? 저는 그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은 반드시 선물이 되고 은혜가 될 겁니다.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고난일지라도 분명히 그것은 나를 세우고 온전케 하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은 주님께 그 믿음을 책망을 받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믿음이 좋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타가 인정을 한 겁니다. 자타가 인정한, 저분들은 말씀도 잘 알고 믿음도 좋다고 했는데 책망을 받습니다.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책망을 받았을까요? 역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한국교회,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오셨다면 어쩌면 그 질문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 온 교인들이 다 봤을 때, 저분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아. 자타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다면 왜 책망하셨을까? 왜 주님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하는데 왜 주님은 정작 나를 책망하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지난날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타가 믿음 좋다고 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믿음 좋은 사람들을 왜 책망하셨는가? 딱 본질이 그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지킵니다. 누구보다도 11조 생활부터 해서 주일 성수, 모든 율법의 계명을 누구보다 잘 지킵니다. 그러니 인정을 받지요. 그러니 지도자까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되 말씀을 분명히 지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오늘날 종교적인 여러 가지 다 진행한다고 이것으로 내가 잘 하고 있다고는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누구보다 우리보다 더 잘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3일씩 금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위가 자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였어요. 자기 유익이에요. 이들은 말씀을 지키되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고자 함이 부족했어요. 그러니 이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함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내가 11조를 하든 금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자기였어요. 자기 유익. 여기서 나온 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형식주의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위선이라고, 참되지 못하다, 거짓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켰지만 자기를 위했을 뿐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마음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 반드시 삭제하고 가야지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를 삭제하십시오.
목사인 저,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장로님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기가 삭제되고 내 이름이 생략되지 않는 한 우리는 지난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나도 또 답습하며 걸어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합니다. 너무나도. 그러니 나를 지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자기 유익을. 나를 지워야 하나님만을 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이 일은 내가 하면 내가 수치를 당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 유익.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실은 종교적 형식주의라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이름이 중요하고 내 계획이 중요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대할 때 딱 이거 한 가지만 3초만 해봅시다. 3초 경건 운동인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제게는 도움이 됐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3초 경건 운동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3초를 멈추세요. 멈추지 않는 이 3초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잠깐만 멈춰보세요. 말이 머물지 않고 바로 나오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은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초 이상 내게 머물게 하세요. 그 3초 동안은 내게는 그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거듭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거듭남이 증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3초입니다. 이 3초. 이 3초가 제게는 굉장히 복이 됐습니다. 제게는 굉장히 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육계 반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육계 반제를 6개 주제인데 여기서 다루는 핵심은 그겁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나지 못합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대표적인 6개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만나지 못하는지를 낱낱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6가지 주제, 첫 번째가 살인이었죠. 예,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옆 사람에게, 형제에게 욕하고 또 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칼을 든 적이 없다고, 나는 칼은 들은 적이 없으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 이렇게 살아간 겁니다.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이에요. 마음으로는 두 번째 주제 간음이죠. 마음으로는 음욕을 그렇게 품으면서 나는 간음은 안 했으니까, 나는 나쁜 곳은 가진 않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혼, 세 번째 주제가 이혼입니다.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또 버리면서 늘 새 가지 안 가들고 새 여자 만나면서 그때마다 나는 모세 율법대로 이혼 증서를 주었으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 정말 하나님 마음을 1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이혼 증서 주고 사람 바꾸라고 그래 주님 하신 말씀인가요? 그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가지 약속은 쉽게, 내가 좀 불편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으면 쉽게 어기면서 하나님께 한 약속은 그래도 내가 지켜왔다고 하면서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 우리가 현재 6가지 반제 중에서 6개 반제 중에 4가지를 다루었는데 이 4가지를 통해서 2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2가지 분명한 것. 첫 번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영역이 믿음과 관련이 됩니다. 항상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 그랬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누구에게 노해요? 내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어요? 내가 누구를 버렸어요? 내가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 예물도 잘 드렸지만 사랑과의 그 약속을 내가 함부로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내 믿음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이것이에요. 내 믿음입니다. 믿음과 관련된.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어떠합니까? 세상에서의 내 모습이 어떠합니까? 가정에서의 내 모습, 세상 속에서 있는 내 모습, 그것이 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모습. 내 믿음이 이러하니까 오늘날 나는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대하는 내 모습, 세상을 대하는 내 모습, 이것이 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 교회 와서 찬양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족을 대하는 모습이 내 믿음의 주소고, 세상을 대하는 내 모습이, 사람을 대하는 내 모습이, 식당 갔을 때 종업원을 대하는 내 모습이 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모습, 내 믿음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자이기에 달리하는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6가지 반제 중에 4가지를 벌써 다루었는데, 이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다루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손과 발로 드러나는, 말로 드러나는 행위로서의 영역만이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다루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마음까지. 겉으로만 해요. 마음으로는 누구를 미워하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만 해요. 이것을 믿음 흉내내기라 부르는 겁니다. 믿음 흉내내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보십니다. 무엇을 보신다 말씀하시죠? 내 믿음, 내 마음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왜 내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시죠? 그 자리가 내 믿음의 자리니까. 그 자리가 내 믿음의 자리입니다. 내 마음의 모습이 내 믿음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이 좀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 세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맑고 또 그리고 따뜻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맑았으면 좋겠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마음이 좀 따뜻하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가면 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맑고, 이 맑은 사람이 많습니다. 서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그 교제 간의 성도들 간의 마음이 따뜻함이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에 부흥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맑음과 우리 마음의 맑음, 영혼의 맑음과 마음의 따뜻함이 가득해서 하나님 주신 부흥을 경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어느 병원에다가 다 사정을 설명하고 저는 이렇게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고, 나는 완치 치료 판정을 받고, 다시는 이것 때문에 올 필요는 없고, 문제가 되면 가까운 병원을 가라 해서 내가 상담을 드리고 가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새 병원이 다 거절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병원에서 오라 그랬어요. 가서 나는 폐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찍고 싶습니다. 현재 제 증상은 이렇습니다. 해서 찍었더니 그때 폐 사진이 어떻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약 3일치를 잘 먹고 또 가서 찍어봤어요. 폐 사진이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하지 않나요? 일주일 사이에. 월요일날 제가 찍었는데 다 2번째로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실은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침은 많이 이제 여기 목이 간지러운 것도 많이 잦아들고, 기침도 이제 많이 잦아들고 하는데 이제 밤에 잠을 좀 잘 수 있습니다. 전에는 누우면 기침이 나서 병원에 나오고서도 한 주 정도는 제대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계속 기침하고, 그럼 앉아 있어야지 기침이 안 하니까 또 앉아 있게 되고. 요즘은 그래도 잠을 잘 자는 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목이 잠겨가지고 오늘부터 왜 이렇게 목이 잠겼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목에 여기 뭐가 걸려있는 것처럼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몸에 힘도 생기고 기침을 좀 참을 수 있거나 안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보복과 원수사랑인데, 이 2가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보복의 문제나 원수사랑의 문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다루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몇 절을 보시냐면 38절을 보십시오. 38절에 보면 보복이 나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기 보면 눈으로 갚으라,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을 동해 보복법이라 부릅니다. 해를 당한 해를 당한 것과 같은 동해, 같은 것으로 갚아라, 이런 뜻입니다. 동해 보복법.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보복, 갚다, 이게 보복을 뜻하는 말씀인데 왜 보복을 말씀하실까요? 왜 주님은 그냥 눈을 상함을 받았을지라도 그냥 용서해 주라 이랬으면 차라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쉬운데 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랬을까? 왜 갚으라고, 보복하라는 그런 보복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얼마나 악하며 죄인인지 압니다.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정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귀한 내 자녀에게 해를 가해서 내 자녀 엄청난 손상을 주었다 쳐보세요. 내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다 쳐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학교를 뻗어시 잘 다니고 있다고 쳐보세요. 우리 부모인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내 자녀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저렇게 울고 있고 가해자는 저렇게 잘 다니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 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마음은 이런 마음일 겁니다. 가서 갚아주고 싶고, 불러서 때려주고 싶고, 이 모든 것을 다 밝히고 싶고, 그 정도면 그분은 양반입니다. 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악하며 죄인인지 알기시기 때문에 받은 것의 2배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2배로 갚아도 성이 안 찰 겁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당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동해 보복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당시에 엄청난 말씀입니다. 죄의 크기 이상의 대가를 범죄자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하신 말씀입니다. 금하신 말씀.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악용해서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거 아니? 하나님이 갚으라 했으니까 나는 복수했다는 거예요.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를 입었으니까 저 사람에게 나는 해를 더 많이 하고서도 나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39절을 보세요. 39절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는지 그 하나님 마음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예수님이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 38절 말씀과 39절 이하 42절까지 말씀이 실은 같은 거고 39절부터 42절이 그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던 그 하나님 마음을 예수님 다시금 알 수 있도록 풀어주신 겁니다. 39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예가 무엇인가요? 오른편 뺨.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른편 뺨을 누가 쳤어요. 이유 없이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 또 돌려대며. 두 번째 또 예를 들어 주셨어요. 속옷의 문제. 누가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속옷을 통으로 짰기 때문에 비싼 거였다 그래요. 고발하여 속옷을 취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재산 같은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이 겉옷은 우리 생각하는 이 정도 겉옷이 아니라 밤에는 입을 자리였고 그것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개인의 재산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41절 보면 오리가 나오죠. 억지로 오리,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그렇게 귀찮게 강요해요.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네 번째, 구하는 자에겐 주라고. 다섯 번째,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마 이대로 이렇게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 정신병자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마음을 꼭 가지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게 오른밤을 치면은 내가 왼편 또 돌려대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겉옷까지 내어주리라라는 마음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눈은 눈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눈은 눈으로 내가 보복하겠다,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이 마음이 다 쓰러진다는 겁니다. 억지로 누군가가 오리를 가게 하거든 내가 심리까지 동행해 주리라는 마음을 먼저 가져보라는 겁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외적으로 상처를 입더라도 내적으로 악하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보복이라는 것은 내가 악해지는 거고, 내가 실은 보복을 했을지라도 내가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동족들에게, 그 로마인들에게 그 많은 해를 당했어도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은 복수심에 불타오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거 아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따라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요. 세상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세상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데, 어떤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을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인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 원수 사랑입니다. 이 보복에 의해서 원수 사랑을 다루는 것이 참 좋습니다. 같은 성격들입니다. 먼저 43절을 볼까요? 다 함께 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것이 동해 보복법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내가 받은 것만큼 갚아주라는 겁니다. 동해 보복법.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동해 보복법의 핵심은 자비입니다. 관용입니다. 우리는 두 배로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거기 자비를 베풀어 주라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동해 보복을 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악용을 하는 거 아니? 다른 사람의 죄와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용하고 내 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덮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 함께 살아가고 가까이 가면 죄와 흠이 많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악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겁니다. 관용하지 않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악용하며 살아갔던 율법주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 마음의 모습을 찾아봅시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44절을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기 보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기도하라. 이것이, 이 말씀이, 44절 말씀이 43절에서 43절을 읽을 때 44절이 해석되어졌어야 돼요. 43절을 읽었을 때 44절에 하나님 마음이 처음부터 읽혀졌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43절을 아무리 읽어도 44절이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이것이 그래 참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44절이 안 보였던 겁니다. 이 원수 사랑, 박해 기도,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내 대상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상에 따라 내 사랑이 달라지고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의해서 우리의 사랑이 결정됩니까?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아멘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저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로 내가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남편 사랑을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나에게 아픔을 주는 너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냐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가 너를 대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원래는 43절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졌어야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이 알려졌어야 되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44절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44절. 이런 말씀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들이 이제 45절부터 시작됩니다. 육계 반제의 결론과 같은 말씀들이 45절부터 48절에 나오는데 45절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주님께서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이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너는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부모 없는 버림받은 부모 없는 그냥 고아와 같은 사람이라면 너는 너에게 지금 돌을 던지고 너에게 그런 해를 가하고 너를 정죄하는 그 사람들은 고아와 같지만 너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녀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정체성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45절을 다시 보세요. 하반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햇빛입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동일하게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만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내가 누구라는 증명이에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인가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사랑하고 악인과 선인을 동일하게 기도해 주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비를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의로운 자에게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주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가 불의한 자에게도 은혜적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있어야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이지요?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46절, 47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닌 것을 말씀하셨어요. 45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말했다면 46절, 47절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46절 한 가지를 먼저 예를 드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리라는 것은 죄인을 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거듭난 자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 수준으로 살아가면서 너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죄인도 한다는 거예요. 죄인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습니까? 혹시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만 맺진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제가 거듭 전에도 부탁드렸죠. 교회를 동호회로 만들지 말라고. 그러면 교회는 분란되어지지 성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지 마십시오. 예. 향후에 만들어서 안 돼요. 교회는 향후의 모임이 아닙니다. 동호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내게 무엇이 있다는 증거이죠?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증거입니다. 또 47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예. 형제라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예. 형제에게만 무난해요. 이런 일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 수준으로 살아가면서 너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혹시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수준,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에게만 무난하는 수준, 그런 수준 아닌가요? 이 벽을 다 허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은 우리 막힌 담을,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무는 그 능력이 있는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의 담을 헐고 내 안에 이방인 수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의 수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를 환영하고 맞이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48절을 보십시오. 자, 결론입니다. 6개 반제의 결론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하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온전하다.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과 일치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일치된 상태.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전함에 하루하루 다가가서 온전함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내 모습이 더욱더 온전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내 모습이 더욱더 온전해지길 바라고, 식당에서의 내 모습이 더욱더 온전해지길 바라고, 그리고 내 불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대하는 모습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이지요? 주님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예, 믿음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 47절을 보세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반절을 보세요. 47절 하반절.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밑줄 쳐놓으세요. 더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더해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더해지는 것. 그 더해짐이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수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워야 되고요. 성도 간에 서로 대하는 수준이 그렇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야 되고요. 우리가 더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온전함이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